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당신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표적에 의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표적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표적만 쫓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실 때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통해 자기의 필요의 채움만 생각했지 주님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로 따르라 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각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 중 진실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 것을 들여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 진정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피하면 돼 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횡행하며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우월감을 갖기를 바라는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실한 성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히 종교인일 뿐 진정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성도에 속합니까?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표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믿었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을 아셨습니까?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격렬하게 내쫓으시자 사람들은 너가 어떤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가 성전 청결을 행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이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에도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소외되어 도무지 해방구가 없는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굶주려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것은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만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주님께서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어 기능이 마비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된 성전인 주님의 몸을 대조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나 기적 대신 주님의 십자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주님의 인격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일시적인 기적 대신 십자가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셨기에 기적에만 환호하는 인간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기적이 아닌 니고데모의 내면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인하면 부모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 키웠지 얘 잘못이 아니라고, 원래는 좋은 아이라고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자녀를 편드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죄가 이와 같은 이유로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얼마나 작은 것들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품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